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근거로 회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을 때 베드로가 담대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의 그 복음 설교의 마지막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하고 또 성령이 그냥 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든 자가 치유함 받고 또 영혼이 죽어 있는 자들이 살아나고 또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후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남녀노소까지 다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또 구원받는 그 일들이 바로 이 기적의 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또 복음을 전해주고 또 많은 영혼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내용의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그들의 먼저는 죄악을 보여주시죠.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바로 그 장본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들을 드러나게 해줍니다.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그것을 환히 드러나게 해주죠. 그것은 정죄함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으로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이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그 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결국에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정죄함으로 받는 것, 이것은 잘못된 이 말씀을 받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돌이켜야겠다, 회개하고 돌이켜야겠다, 이 마음으로 받는 것이 말씀을 받을 때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7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이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사실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과 상치되는 이 내용인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래야 한 것이다. 이 말씀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와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그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까요? 이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당시 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이는 어떤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지식을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이 소설책을 읽듯이 지식을 쌓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되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의 근원은 사실은 이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또 무시하고 심지어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정말 그 영적인 분별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무지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자로 또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길로 향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진정한 구원의 삶,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베드로는 이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말은 정죄가 아닙니다. 너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나쁜 말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면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이 놀라운 회개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음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는 반드시 두 가지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아이고 내 죄악들이 막 이렇게 발각이 될 때 정죄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되는 것. 아,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이게 너무 큰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큐티를 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아, 내가 안에 죄악이 있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는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돌이켜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두 가지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인, 불의한 자, 사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악이 나오게 되고 또 불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너무 큰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큐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회개인 것입니다.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큰 은혜인 것이죠. 신앙생활은 사실은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내고
내가 무엇인가 결단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새롭게 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신앙생활로 천국길로 갈 수 있도록 그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가 맡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회개를 통한 그 은혜, 그 축복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가장 첫 번째는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죄 없이 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죄, 이걸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물로도 씻어지지 않죠.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하면 이 죄가 없어집니까? 과거가 다 씻겨집니까? 사실 그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닦여 없어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흔적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죠. 그 죄가 있으면 항상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근데 죄 없이 함을 받게 될 때 죄로부터 해방되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새롭게 되는 날이, 이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는 날이 우리 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영적인 샤워와 같은 것이죠. 우리 육신으로도 씻지 않으면 막 때가 쌓이고 또 지저분한 것들이 쌓이지 않습니까?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이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뭐 계속 깨끗해지고 그게 아닙니다. 계속 영적으로도 때가 쌓일 수가 있는 것이죠. 더러운 것이 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회개하면 이것이 깨끗하게 씻겨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주 앞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 지어짓고 이 죄를 하나님 지었습니다. 또 뭐 거짓말했습니다. 뭐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자꾸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지만 사실은 근원적인 죄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었던 죄. 내가 주인 되면 그 내가 주인됨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지엽적인 죄악들이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주인 노릇하며 살아갔던 그 죄악들, 사실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위에는 마귀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고백하면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선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유쾌한 날, 통쾌한 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면 유쾌해지는 것입니다. 통쾌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들, 또 두려움들, 근심들, 또 염려,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늘이 사라지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유쾌하고 통쾌한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내가 끔찍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들, 그것은 사실 내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죄의 권세에 의해서 마귀의 권세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 죄를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죄의 권세로부터 끊어지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언어로 보면 이 새롭게 되는 날은 유쾌하고 통쾌한 날, 좋아서 펄펄 뛰고 춤추는 날, 뭐 그렇게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1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는 것, 죽을 자도 살고 살 자도 살고 모든 사람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자가 죽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돌이켜서 회개하면 누구라도 산다는 것입니다. 죽을 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의 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회개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또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유쾌해지고 통쾌해지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들, 그늘들이 다 사라지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것은 참 근원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20절 21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겠다. 이것은 미리도 예정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이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또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존재,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선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배하시는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마귀의 도전 가운데서도 늘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모든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새롭게 되는 날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가장 근원적인 죄, 아니면 내가 주인된 이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는 예수 복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죄, 이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 이제는 천국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또 마지막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마지막 복음, 회개의 복음이에요. 회개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쳤던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셨으니까 그 예수 복음이 되는 것이죠. 또한 회개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때 천국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돌이키고 이제는 주님께로 향해서 살 길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날마다 회개의 짐을 지고 회개의 보따리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